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6절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각 사람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양심에 관한 문제이고 정상적 사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끼쳤을 때 그 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지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고 닭다리를 내미는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되죠. 성경은 고대 사회로부터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책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정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양심보다도 더 높이 취급받게 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법에 관한 문제이고 구체적인 예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굳이 다 설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 혹은 종교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거 지나치게 법적인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규율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상해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특별히 몸에 상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책임성이 있는가 하는 책임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배상에 관한 문제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형법적인 문제이면서도 또 민법적인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지만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한다.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해했으면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모든 것을 물질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법과 약간 상이점을 본다면 다른 사람을 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형벌, 감옥살이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그 점은 다루지 않고 배상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물질에 손해가 나겠죠. 왜냐하면 자기 물질로 그 사람의 모든 상처를 완치할 때까지 물질을 제공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기본적인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는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형벌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벌을 주어라.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자, 남종과 여종이 얻어맞아 가지고 죽을 것 같이 됐지만은 그래도 며칠 있다가 죽으면 괜찮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얻어맞은 것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면으로서는 남종과 여종을 쳐서 죽이면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주어라 하고 말하는 면에서는 사람의 생명 존중 사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 안에서 종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게 아닌가, 혹은 그것을 그 사회적 요소 때문에 그것을 용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지만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낙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남편에게 줘야 된다. 그런데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할 것이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낙태만 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상처를 입고 팔이 부러지고 눈이 상처가 있고 그러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형벌에 대한 철저한 형벌을 대신 가함으로 그 사람이 준 상해에 대한 상당한 동일한 형벌을 줌으로 말미암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는 깨닫게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법이죠. 그러니까 손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런 해를 해서는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그런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이러한 상해에 대해서 그대로 내부른 것은 참으로 옳지 않고 또 잘못된 그 정도 해도 돈만 물면 되지, 돈으로 물려고 하는 감옥살이 하루 이틀 하지, 아니 손이 부러졌으면 손을 부러뜨리라. 좀 가혹하긴 하지만은 사회 전체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6절 27절에서는 사람이 그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나. 이 눈,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필수이고 기본적인 몸의 한 지체인데 이것을 상하게 해서 평생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삶의 생명의 위험을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어서 비록 눈은 빠지고 이빨은 빠지고 없지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어도 이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종으로서 해야 될 모든 권리를 다한 것으로 서로 상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이만한 법이면 참으로 훌륭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소가 그러는 걸 주인이 어떻게 소하고 주인하고 대화도 통할 수 없고 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임자에게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소는 죽어야 한다. 소는 소에 대한 생명의 귀중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짐승이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반려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해운대에서 한국에 갈 때는 종종 살게 되는데 바닷가에 거닐어 보면요. 야, 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많은 유모차가 있어요. 거의 80%는 모두 개를 태운 반려견을 태운 유모차입니다. 참 짐승을 사랑하는 건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보다도 더 많이 더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끔찍한 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그만 짐승이 소리를 지르고 어떤 경우에는 좀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려견을 사람만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한다는 이것은 뭔가 오늘날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하게 되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를 학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anyway. 29절 30절 31절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소가 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는데 그 소 좀 조심시키세요 했는데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이라. 왜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테마는 책임이거든요. 이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은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만약 속죄금을 죽인 것에 대한 속죄금을 달라고 하면 주인에게 그걸 줄 것이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주인의 아들을 받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주인 책임져야 된다. 짐승의 소유자가 그 짐승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뻔뻔 사람들 있죠. 개가 물은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아이고 이거 전혀 안 무는 개인데 당신에게 책임이 있어. 당신이 지금 괜히 그 개에게 막 위협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개와 사람은 지금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개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언짢음을 느끼고 개 냄새도 싫어하고 엘러지가 있고 혹은 개를 짐승을 쳐다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그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요. 주인의 책임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되고 책임성을 지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종을 쳐서 죽이면 그리고
그 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소는 상전에게 줘야 된다. 30세겔을 줘야 된다. 그 소. 그리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33절 34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자기를 차지할 것이니라.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소끼리 싸운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책임성은 무엇이냐. 서로 책임을 져라.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로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소는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책임성 한마디로 요약하느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첫 번째 우리는 나의 책임 소재,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철저하게 질 수 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뻔뻔스러운 남자, 뻔뻔스러운 여자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아니요, 자기의 책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에 대한 보상을 내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짐승과 인간의 관계성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과 짐승이 같을 수는 없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소는 소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지만 짐승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짐승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는 것이지 짐승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어야 되고 짐승에 대한 배상금도 지불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문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개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뭔가 꺼리낌을 주었다면 이건 당신의 책임인 것이죠. 반려견의 주인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종종 들게 되어집니다. 저 개 엄청 사랑합니다.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짐승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벌레 한 마리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짖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책임성과 반려견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